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대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쏟아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돈 안 떨어졌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돈 떨어지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2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기도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묵상기도, 금식기도, 침묵기도, 청원기도, 중보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대화기도, 강청기도, 향심기도, 예수의 기도, 말씀기도, 통송기도, 분별의 기도, 센터링기도, 관상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3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종류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는 2가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2가지 기도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 2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대화기도가 있습니다. 대화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군대를 동원시키지 않습니다. 갑옷을 챙겨 입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내가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대화기도의 장점입니다. 대화기도는요, 나에게 지금 되어진 현상을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얼마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패한 것이 분했던가 봅니다. 그들이 지난번에 와서 싸울 때에 너무 다급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그걸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것도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든지 분했든지 어쨌든 군대를 재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총도 없는데 탱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예요. 동일한 군대예요.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또에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또 거기에 언더라인 하든지 동그라미 해놓든지 하시면 좋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웬만만 하면 지난번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을 거 없죠.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전열을 정비시켜서 지난번에 이렇게 싸웠지, 지난번하고 똑같이 싸우면 돼. 내가 작전 내리면 너희들이 가서 싸워. 이렇게 지휘관으로 다윗이 지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기양양한데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나요? 14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엔 다르죠. 지난번에는 올라가, 내가 함께 할게 이러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마주 올라가지 마라. 직진하지 말아라. 지난번하고 똑같이 가지 말아라.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블레셋 같은 경우를 할지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서 이건 백전백승이다 하고선 갔는데 대패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단단히 준비하지 않겠어요? 단단히 준비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졌으니까 이번엔 이런 작전 바꿔. 이번에는 다시 우리가 재정비해서 간다. 이런 생각 우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이 그런 마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모르니까 정면에서 공격하면 다윗이 지는 건 뻔하죠. 다윗은 몰라요. 블레셋이 작전을 바꿨다는 걸 몰라요.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작전을 바꿨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윗에게 그 작전 바꾼 것을 알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싸워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또 지지요.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대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기도 중에 대화기도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화기도가 가장 쉬워요. 제가 30여 가지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해봤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너무 힘들어. 어떤 기도는 너무 안 돼. 그 기도 가운데 제일 잘 되는 게 대화기도예요. 대화기도 하면서 장점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았어요. 3가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화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화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 바꿔서 대화기도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오늘 믿었던, 노년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젊은이든 학생이든 뭐 유소년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화기도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는 뭐야? 엄마 이거는 뭐야? 엄마 이거는 왜 그래? 엄마 이거는 왜 그래?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엄마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엄마는 참 신통망통해. 3살 돼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엄마는 이건 뭐야? 엄마는 이거야. 그러면 야 이놈아, 3살 동안 그동안 뭐 했니? 이것도 모르니 그래? 엄마가 몇 번 가르쳐줘야 알아.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똑같은 거를 10번을 가르쳐줘도 야, 우리 애가 생각이 깊은가 보다. 이 천재성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애가 똑같은 걸 10번씩 물어봐? 그 기뻐가지고 이거는 말이야. 이게 엄마예요. 그게 애가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봐도 하나님은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등포 가면 김한과라고 있어요. 그 김한과 의사가 왔어요. 예수 처음 믿는 의사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교환 교수로 왔다가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열심히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이랬어요. 제가 보내면서 무슨 부탁을 했느냐 하면, 선생님, 한국에 돌아가셔서 의사를 진료할 때 그날 진료할 수 있는 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자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뭐 30명도 나오고 40명도 나오고 50명도 보고 뭐 이런데요. 한국은 환자들을 많이 본대요. 그럼 그렇게 보면 그걸 붙잡고 이 환자는 지난번에 본 환자인데, 이 환자는 조금 까다로운 환자인데, 이 환자는 질병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질병인데,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제가 이런 환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라고 그걸 부탁을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한국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초신자들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 가면요, 장기 방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진료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편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자기는 너무 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든지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도 따라 볼까요? 대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시작.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점심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강조하는데 새벽기도 또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직장 가서 하셔도 되고요. 뭐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방이 있는 날이면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 집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또 그 집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그 집에 어떤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 몇 장 불러야 돼요? 몇 곡 불러야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묻습니다. 다 묻고 가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찬송을 받아서 부르고, 또 어떨 때는 2곡을 불렀는데, 전 보통 신방 가면 2곡 정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날은 자꾸 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송 부르면서 몇 장 할까요? 계속 또 하나님께 물어. 이분 찬송을 부르고 생각은 또 하나님께 계속. 정신없는 거예요. 그 하이브리드로 이제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생각 딱 주시는 거, 자,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또 더 합니다. 어떤 집은 4곡 부른 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라니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집 은혜가 없나 왜 4곡씩 불러? 뭐 이런 사람인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군대용으로 목사는 하나님이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렇지요? 웃는 얘기를 하면 좀 웃으시면 설교에 기름친 것처럼 잘 가는데,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갑니다. 가서 신방을 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집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화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대화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기도는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출근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장소 불문, 그렇게 기도하는 게 대화기도입니다.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너무 바쁘잖아요. 그 집사님 정말 바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매니저인데, 매니저다 보니까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거래 쪽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바쁘게 지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운전하는 시간이 많잖아. 이쪽 집에서 저쪽 집을 갈 때 어떤 집은 30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집은 1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시오. 어떤 제목이든지 운전대를 붙잡고 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집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자기 개인적인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좋은 일이 생겼구나. 목사님,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신방 오셔서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화기도는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뭐 때와 장소,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무조건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생각나기만 하면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아침 프로가 있었습니다.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주제를 정해놓고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아요. 사사건건 물어봐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만나기면 힘들어요. 저 사람은 까칠해요. 저 사람은 가시예요. 오늘 만나면 또 가시 5개 받아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하다 보면. 또 거래처 하는 분들 있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우리 직원들, 이 사람 직장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여간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대화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되어서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다윗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이것을 말씀 기도라고 칭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래도 안 놀라시네. 제가 지은 거예요. 제가 말씀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 기도는요,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으로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일 쉬운 기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기도하고 묵상 기도는 좀 비슷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다른 거예요. 이 묵상 기도하고 다르고 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말씀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되고 영어만 읽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 기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선호했던 기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연결하는 형식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고 너무너무 파워풀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엔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슬람의 기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다 답을 가르쳐 드린다니까 여기 보시라고. 5번 기도를 해요. 이슬람들은 5번씩 기도해요.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타 종교에서의 기도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내 기도는 샤머니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뭐예요? 달라는 거죠. 계속 달라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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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비나이다, 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말씀에서 기도하면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네. 그러는데 아니요. 이건 너무 쉬워요. 큐티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저도 큐티 배울 때 아주 힘들었어요. 처음엔 뭐든지 힘들잖아요. 또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 훈련받을 때 그것도 힘들어요.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묵상해야 돼요. 본문이 이해될 때까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10번이건 20번이건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 챕터 그 본문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걸까? 이걸까? 저걸까? 막 이러다가 이거 같다. 그걸 또 큐티는 써야 되잖아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 기도는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말씀 기도는요. 훈련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쭉 읽고 말씀에 욕심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욕심나는 부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가 싶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정말 파워풀한 기도인데 왜 파워풀하냐면 내 생각으로 뭘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붙잡고 하는 기도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 봐서 알잖아요. 이 성경에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피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용서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물질의 약속도 있어요. 이 성경에 사랑의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되시죠? 아멘.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회개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욕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글을 쭉 읽었습니다. 골리앗 물리칠 때 얘기를 읽었습니다. 사울왕은 벌벌 떨고 있잖아요. 다윗은 고등학교 프레시맨 정도 된 나이밖에 안 됐는데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고선 나가 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 보이고 골리앗이 적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세상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욕심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우리 세상에는 산더미같이 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문제만 보면 낙심돼. 근데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이것도 골리앗과 같고 저것도 골리앗과 같고 이것도 골리앗과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말씀 기도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나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야고보든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성경 얘기를 쫙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나도 이런 믿음 갖기에 주옵소서. 나도 이런 용기를 갖기에 주옵소서. 나도 이런 담대함으로 이기기에 주옵소서. 이런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276명이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걸 다 바깥으로 던집니다. 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아무런 손상당하는 자 없을 거야. 단지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죽음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화 기도나 말씀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대화 기도나 말씀 기도에 도전하셔서 대화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나 대화 기도가 여러분 삶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서 기도 생활을 잘 하셔서 신앙생활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